무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정말로 이제는 위기에 처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 심판주의 역사입니다. 애굽에 임하시는. 애굽은 아프리카 대륙 에집트가 아닙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곳이 애굽입니다. 죄악 세상이 애굽입니다. 우상이 많은 곳이 애굽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떠나야 할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란 이 말씀 자체가 이 세상을 놓고 애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줄 압니다. 제가 이 설교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이 중동의 전쟁의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정말로 이건 어떤 징조의 한 사인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인류 시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범죄는 마지막 아담이 해결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1차 역사와 2차 역사가 있습니다. 그 1차 역사와 2차 역사의 과정이 초림과 재림입니다. 구약 말기에 초림으로 오시는 주님은 죄인을, 우리 같은 못나 터진 죄인을 살려주시러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신약 말기에 오시는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수없이 늘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저희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2700년 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애굽에 오신다라고 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애굽은 에집트가 아니라고 했죠. 죄악 세상이 애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야 할 곳이 애굽입니다. 우리가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언젠가는 떠나야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한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악인과 선인 가릴 것도 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강림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죠?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 빠른 구름을 탄다 이 말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급속도로 빠르게 하수와 같이 오시는 심판주의 광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강림하실 때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신불신간에 다 보도로 오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이나 누가복음 25장 27절에도 우리 주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권능으로 큰 권능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 시대에 사는 자들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복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심판 당시에 예비하는 그 시대에 노아 가정은 가정이 구원받았고 모든 인류가 심판받았습니다. 이제 파란 구름을 타고 죄악 세상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주님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그가 백마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11절로 13절이죠. 19장. 그가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으로 싸우고 그들을 심판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0절에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16절에도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24장 15절에도 많습니다. 40장에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구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시대가 이 시대요. 가장 복받는 자들이 사는 시대가 이 시대요. 화받을 악한 자들이 사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주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죄악 세상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냥 헛소문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도 축복이 되는 자는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떤다 그랬습니다.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녹는다라고 하는 원뜻을 찾아보니까 낙담하다, 쇠약해지다는 뜻이더라고요. 앞으로 죄악 세상에 몸담고 죄악 세상에서 희덕거리고 살던 자들이 낙담하고 쇠약해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들은 주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이 뜬다 그랬는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원어에는 에릴이라고 그랬는데 쓸데없는 것, 허무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인의 여기 1절의 우상과 3절의 우상은 달라요. 다 같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해당되는 곳이 다릅니다. 우상의 뜻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요, 물질에 끌려다니고 엎드리는 물질의 우상이 있습니다. 명예의 우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출세하기 위해서 남을 헐뜯고 물으시고 명예의 우상이 있습니다. 쾌락과 향락의 우상이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 오실 때 전부 낙담합니다. 간장이 녹아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날에 주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우상이 그렇습니다. 3절 우상은 잡신을 놓고 우상이라고 했지만 오늘 여기에 1절에 나오는 우상은 재물의 머리를 숙이고 끌려다니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이런 우상들이 널려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바로 찾지 못하고 세상 끝에 끌려다니고 머리 숙이고 이 세상 우상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날에 감담이 녹아내리고 그들이 낙담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해가 졌을 때 저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해는 지고 어두워지는데 갈 곳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적적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거죠.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정말 이 세상 끝나는 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 또 나를 만나줄 분이 계셔. 기다리고 있어. 소망 아닙니까? 세상 것 다 가지고도 나를 기다려 주는 자가 없다면 여기 낙담하게 됩니다. 세상에 수십 수백 년 갈 것 같지만은 어느 날 경각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을요, 준비 없는 자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세상에 속해 살던 자들, 주의 강림하시는 이날이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입니다. 내일에 오는 환난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쾌락과 향락에 젖어서 죄악이 자꾸 무르익고 쌓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신다는 걸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요, 그가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 세상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제가 근래 중동 지역의 저 정체들이 심상찮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 동인교회 성도만은 제가 단속을 하면 잘 이끌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환난 날에 지도자 바로 만나지 못하면 좌왕우왕하다가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환난 날에 애굽인을 격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망할 자들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이 애굽인이 쇠약해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여러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았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 그러면 이 성전이, 예수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겠으며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살 사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이 질문은 우리 때문이에요. 예?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할 때 첫째, 미혹을 주의해라. 여러분요, 미혹은 위협하면서 미혹하지 않습니다. 웃는 얼굴로요,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베풀면서 미혹이 들어옵니다. 첫째, 전쟁보다 무서운 미혹입니다. 이게.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처처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얼마 전에 큰 지진의 기상현황 보니까 세상에 사람이 한꺼번에 그렇게 죽는 수가 있습니까? 저 지진으로 일어나고 한재가 오고요. 지구 곳곳에서요, 소용돌이 치는 이런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싸우고 치고 여러분 이게요, 저는 모든 교회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성경과 시대의 흐름을 샅샅이 살피면서 성도들에게 깨우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어느 시대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 돼요. 아무것도 관계없이 기도만 하고 봉사하고요. 그런데 신혼의 종은 성경 보고 세상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성경 그대로구나. 그러면 여러분, 식구들 단속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설마,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마가 못 잡는다요? 그 설마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설마 그놈이 사람을 잡는데. 여러분, 설마에 속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이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 사상이 철두철미해야 돼요. 왜 그 나라 가려면요, 저는 6.25 때 우리 동네요, 붉은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처참하게 잡아가고 죽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그 공산당 이제는요, 공산당이란 그러고요, 진보라 그럽니다. 이제 듣기 좋잖아요. 저는 그때 우리 집안 형님이 앞으로 좋은 세상 오면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집안이라도 용서 없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저 어릴 때요, 여러분 이제요 빨갱이라는 소리 안 합니다. 좌파라고 하면서 이제는 진보라고 그럽니다. 진보란 소리가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주일학교 나갈 때도 이 세상이 무섭구나, 이거. 이 세상이 무섭구나. 만약에 그들 우리 집안 형님 뜻대로 됐으면요, 우리 가정은 아마 몰살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난리와 난리,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저 끝에 중동의 전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저 끝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민족과 나라가 서로의 칼을 들고 싸우고 있을 때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여러분요, 반드시 대한민국에 매가 들어옵니다. 매가 들어와요. 지금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안 갑니다. 이대로 안 가요, 이게요. 이대로 안 가요. 그때
그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이게 뭐냐면요, 농부가 콩을 심어놓으면 너무 가물면요 안 나요. 띄엄띄엄 하나씩 납니다. 남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은의 종은 가는 종교입니다. 머물러 있는 종교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시대 보고 세상이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는 이사야 19장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이렇게 전쟁의 소식들이, 지진과 기근의 소식들이, 그래서 매스컴들이 우리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에 지진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죽었습니다. 여기에 전쟁이 나서 이걸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요. 7, 80년 전같이 그런 시대는 지구 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 1년 후에, 반년 후에 소식이 오고 갈지 모릅니다만 지금은요 2, 3분, 1, 2분 촉각을 다투고 바로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종들을 위해서 전파가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 들어보니까 깨어야 되겠구나. 이 소리 들어보니까 시대가 여기까지 왔구나. 오늘의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에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김정의 미친놈은 서울, 대한민국 전역에다가 딱 그 포커스를 맞추고 무기를 배치했더라고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먼저 망할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위험하고 불안하니까 그때의 삼절이 신접한 자에게 우상들을 찾게 됩니다. 애굽의 우상 에릴이라 그랬죠. 1절도 단어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우상은 귀신 들린 사람을 찾는 우상입니다. 신접한 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득시하는 세상입니다. 급하니까 물을 데가 있어야죠. 물을 곳이 있어야죠. 우상 앞에 길고 묻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점점 다급해진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있고 주의 인도가 있고요. 성령의 울다리가 불성각으로 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찾아갈 곳은 점치는 자밖에 찾아가. 점치는 자, 굿하는 자, 무당들, 절간의 우상 찾아가서 살 길을 구해본들 그들이 살 길을 찾겠습니까? 주님은 1인 1이 시작될 때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아닐 그 화해길에 불러가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새벽에도 화해길에 불러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어제 저녁에 아침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집사람이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흙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 저도 아멘 제가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동의교회는 더 이상 좌경 사상에 물들지 말고 더 이상 친중 사상에 감염되지 말고 여러분 오염된 거 안 빠져요. 참 안 빠집니다. 빼다 안 빠지면 옷을 갈아입어 버렸어요. 탈색이 안 되면요 옷을 갈아입어 버리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껴나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기도록 해라. 이기도록 해라. 내가 뒤에서 도와주마. 내가 이기도록 해주마. 갈 길을 내가 열어주마.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주님 맞이하는 그 길이요. 안식 세계로 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오늘 우리 세상에 자동차에 있는 내비는 오작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오작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결혼에 실패해도, 설령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고 아내를 잘못 만났다 해도 말씀은 바로 만나야 돼요. 왜? 이는 생사가 갈려지니까요. 그래서 3절의 우상과 1절의 우상은 다르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제가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너무 무덥다고 하니까 저는 주일날 날씨가 비가 오면요, 멀리서 오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오실까? 그래서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살피는 눈도장을 찍어봅니다. 오셨군요. 오셨군요. 우리는 그 나라를 목적하고 지난주보다 한 주간 더 당겨왔습니다. 또 당겨갑니다. 동방박사가 별이 멈출 때까지 따라갔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이 멈출 때까지 따라가야 돼요. 상반기가 지나갔고 이제 하반기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합니까? 지금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한번 봐보십시오. 남편을 봐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살아오느라고, 나를 위해서 신앙으로 이끌어 주느라고 이제 우리는요, 웬만하면 좋은 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가정에 사탄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문단속하기를 바랍니다. 도둑놈은 문단속해도 되는데 사탄은 문단속이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보는 것, 듣는 것 정확해. 그리고 내가 말씀 사상으로 완전히 조립이 돼야 돼요. 쩔어야 돼요. 요동하지 않도록,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그 다음에 보십시오. 4절이 문제입니다. 4절이 문제. 그가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포악한 왕이 치리하리라.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포악한 왕, 여러분요 잘 들으십시오. 요 끝이 9~3년반이에요. 포악한 왕이요. 얼마나 악한 왕이 다스릴지 모르겠어요. 이때 악한 정부가, 포악한 정부가 들어서고 악한 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종교 밖에 들어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표받지 않으면 며칠이지 죽입니다. 이거는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가. 앞으로 그런 일이 옵니다. 악한 짐승 정치 속에 육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날들이 여러분에게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런데
그 날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빼주지 아니하면 육체가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해주시겠다. 왜? 감해주지 않으면 육체가 구원이 없어. 다니엘서 12장 그랬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일이 오는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안식할 땅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 시대 상황을 살펴가면서 재난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준비하는 가정이 되시고요. 여러분요, 이왕 지금 은근보화를 많이 벌지 못해도 지금 못 본 거 언제 또 벌겠습니까? 안 돼요, 이제는요. 그날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말씀 준비하는 그 중이 가장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은근보화를 쌓아놓고 뭐합니까, 지금요? 환난 당하면요. 노대체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큰 재산이 없고 부귀영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날 건강하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중동 지역에 일어난 일들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지금요. 언제까지요? 종들이 일어날 것까지. 제가 그랬죠. 종들이 준비가 다 됐어요, 지금요. 때가 아직 언제인지 모르지만 4대 강국도 전쟁 무기도 전부 다 준비 다 돼 있어요. 종들도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늦은 비 입에 담아 놓으면 역사할 것 같은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우리 집 사람이 이번 집회에 꼭 올 사람만 보내주세요. 못 올 사람은 오다가도 돌아가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집회 속에 나타납니까? 때가 임박하고 시대가 급해진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 오늘도 은혜 속에서 살았으니 내일도 은혜 속에 살다가 주님의 긴급 소식이 오는 날, 우리는 주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 동인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